예, 모두 반갑습니다. 관세무설. 오늘 여러분들께서 백중천도제에 동참하시어 쌓으신 이 공덕은 반드시 여러분들과 인연 있는 일체 모든 영가님들께 반드시 전해질 겁니다. 비록 영가님들은 이제는 여러분들과 헤어져서 지금은 다른 몸을 받아 다른 곳에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과거생에 지었던 업장들이 오늘 이 천도제로 소멸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사시게 될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과 영가님들도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인연으로 다시 또 만날 수 있을 겁니다. 큰 스님께서는 백중천도제는 우리들이 영가님들께 입은 은혜를 갚는 보은불사다. 그리고 영가님들께서 생전에 지은 업장을 녹여드리고 더 나은 몸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구제불사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은불사, 구제불사는 결국은 영가님들을 위한 이 백중천도제가 그런 불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영가님들에게만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백중천도제는 천도제를 지내는 우리들에게도 큰 복이 된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것을 큰 스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작복불사, 정업불사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작복불사란 말 그대로 지을 작자의 복자입니다. 복을 짓는 불사다 그 말이죠. 그리고 정업불사는 이게 말킬 정자의 업자입니다. 업을 말키는 그런 불사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많은 악업들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불사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기억나시니까 이와 같이 백중천도제를 지내면 4가지의 공덕을 이루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도제를 지내는 공덕은 돌아가신 영가님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같이 모여서 제를 지내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에게도 공덕을 돌아간다. 여러분들에게도 공덕이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장경에서는 영가님을 위해 지내는 천도제라 하더라도 그 공덕의 무려 얼마요? 7분의 1? 6. 7분의 6.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80% 이상을 누가 받는다? 내가. 그래요. 자기 건 잘 챙겨야죠. 80% 이상을 천도제를 지내는 사람이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보통 천도제라 하면 많은 분들이 집에서 지내는 기일제의 제사로 잘못 아시는 분들이 많아. 아직도. 집에서 지내는 제사는 한글로 쓸 때 어입니다. 어이. 제사는, 그죠? 그런데 절에서 지내는 천도제의 제자는 아입니다. 아이. 글자가 달라요. 한자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한자가 달라요. 그 말이 뭡니까? 글자가 다르다는 것은 뜻이 다른 거죠. 뜻이 달라요. 기일제 할 때 제사, 집에서 모시는 제사할 때 제자는 이게 상위에다가 음식을 차려놓고 혼백들한테 혼백들을 달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천도제 할 때 제자는 가지런히 한다, 바르게 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가지런히 한다, 바르게 한다. 뭘 가지런히 하고 뭘 바르게 하느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바르게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곧 뭡니까? 절에 와서 몸과 마음을 가지런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수행한다 그 말입니다. 수행한다. 그러니까 절에서 지내는 천도제는 수행입니다. 집에서 지내는 제사와 같이 혼백 앞에서 절하고 돌아가신 조상님이나 이런 영가님들을 달래는 그런 의식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절에서 지내는 천도제에 동참한다는 것은 음식을 차려놓고 그죠? 영단에 모신 위패에 절 몇 번 하고 끝내는 기제사하고는 전혀 다른 의식이라. 절에서 지내는 천도제에서 이 위패에 절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이 돌아가신 영가님들 앞에서
부처님의 말씀, 즉 경전을 독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천도제에서는 경전 독송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도 독송하고 천수경도 독송하고 하는 겁니다. 반야신경, 법성계 독송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경전을 늘 독송을 하는데 그거 뭐 뜻도 모르고 계속 독송만 하면 그건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경전의 뜻을 아는 것도 금상첨화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비단옷에 꽃을 수놓으면 옷이 더 이뻐 보이잖아요. 여러분도 밋밋한 면티보다는 그래도 뭐 좀 디자인이 좀 들어간 옷을 입는 게 더 안 이뻐 보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절에 오셔가지고 천도제 지내면서 경전 독송도 좋지만 경전 법문을 들으면 더더욱 좋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천도제에는 반드시 영단에 위패를 모셔놓고 절도 올리고 잔도 치고 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전을 독송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경전에 관한 법문을 들으면 더더욱 좋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천도제는 영가님들보다 제를 지내는 우리들에게 더 큰 공덕이 있다. 그리고 제사가 아니라 수행이라는 점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수행의 핵심은 뭐냐? 경전의 독송과 경전의 법문에 있다.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각설하고 경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릴 경전은 뭡니까? 인과경이라는 제목의 경전입니다. 인과경. 이미 우리 불교대학에서는 백중 때마다 인과경이라는 경전의 법문을 여러 스님들께서 몇 년 동안 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백중 천도제에 오랫동안 동참하신 분들은 인과경에 대한 법문을 다 들어서 저보다 더 잘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닙니까? 이렇게 겸손해가지고 그죠? 그래요. 사람은 겸손하면 좋죠. 그래서 그분들은 인과경 법문을 많이 들어서 저보다 더 많이 아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오늘 처음 인과경이라는 경전이 처음 있는지 알았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오늘 불교대학에 올해 처음 입학해가지고 오늘 처음 또 백중에 동참하셔서 처음 인과경이라는 경전 제목을 들은 분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경전, 인과경이라는 경전을 우리가 알고 모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경전 제목을 봐야 돼요. 제목이 뭐라고요? 인과경. 인과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인과. 원인과 결과라는 말입니다. 원인과 결과. 근데 인과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면 제목에 인과경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인과경에 대해서 경전 내용보다는 그 중요한 경전 제목에 들어가 있는 인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몇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 유인물 가운데 인과경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이 있을 겁니다. 일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면에 1번을 보세요. 1번이라니까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두 종류의 인과경이라 이렇게 돼 있죠. 왜 이런 제목이 있느냐? 인과경이라는 이름의 경전이 두 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인과경이라는 경전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주 학구열이 뛰어나고 신심이 돈독하여 백중 이제 법문이 인과경이라 하니까 미리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기특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절 도서관이나 혹은 인터넷 한글 대장경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과경을 검색한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한 99%는 될 겁니다. 그죠? 이럴 때는 생각을 잘하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아무튼 한글 대장경을 딱 찾아보니까 인과경을 딱 쳐보니까 인과경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어떤 인과경이 나오는가?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과거 현재 인과경이라. 이 경전이 하나가 툭 튀어나올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거 현재 인과경. 부처님께서 어떻게 깨달음을 얻었고 부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부처님의 법을 만나 정법 수행을 닦게 되었는지
그 인연을 말씀하신 경전. 그래요. 과거 현재 인과경이라는 이 제목의 경전은 그 내용이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의 전생 이야기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떠한 인연으로 부처님이 되셨고 제자들이 어떻게 부처님이 제자가 되었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경전이 바로 과거 현재 인과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알아볼 인과경은 안타깝게도 과거 현재 인과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99%가 과거 현재 인과경을 다 읽고 오셨을 텐데 헛다리를 짚은 거라. 그 경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경전은 뭐다? 동그라미 1번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3세 인과경입니다. 3세 인과경. 안타까워요. 몇 끗 차이로 경전이 달라졌어. 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세 인과경. 부처님께서 이 생의 과보의 원인인 전생의 업행에 대해서 말씀하신 경전이라. 즉 이 경전 3세 인과경은 금생에, 이번 생이죠. 지금 여러분들 생, 이 생에 좋은 과보를 받은 사람은 전생에 이러저러한 업을 행했기 때문에 이런 과보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인과경은 부처님 전생 이야기고 3세 인과경은 누구 이야기? 중생들 이야기다. 그런데 두 경전 모두 제목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인과라는 말이 들어가. 그래서 인과경이라 하면은 이 뭐 3세 인과경을 말하는 것인지 과거 현재 인과경을 말하는 것인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은 그래서 3세 인과경을 다 읽어 오셨을 거라. 하지만 오늘은 3세 인과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지 못한 그런 경전일 수도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경전, 그죠? 과거 현재 인과경과 3세 인과경은 제목도 다르고 내용도 달라요. 하지만 인과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어. 그래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그죠? 여러분들 다 눈치 빠르죠? 그리고 눈치가 없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두 경전 모두 무엇을 중요시한다? 그래요. 이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눈치챘습니까? 못 챈 분 있어요? 못 챘다.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분 있습니까? 어찌 살라고 그래요? 그 정도는 눈치를 채야지. 지금 제가 밥을 떠먹여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과, 두 경전 모두 인과를 중요시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인과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절에 오면 인과라는 말은 꼭 들어. 인과, 업, 뭐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인과의 중요성을 잘 나타내는 말이 유인물 2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오시면 한두 번은 꼭 들어보셨을 이야기죠. 2번, 거기 보면 1번 한번 보십시오. 2번에 동그라미 1번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이런 말이 있네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를 때는 그냥 웅얼웅얼 하면 다 되는 줄 아는 것 같아. 입만 열고 그냥 숨만 뻐끔뻐끔 쉬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좀 잘 들리게 얘기 좀 해보세요. 선인 선과 악인 악과 무슨 뜻입니까? 선한 원인에는 선한 결과가 따르고 나쁜 원인에는 나쁜 결과가 따른다. 직접 한자를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뜻인데 좀 쉬운 말로 하면 뭡니까? 좋은 일 하면 복 받고 나쁜 일 하면 벌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본 말이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뭡니까? 인과응보라. 인과응보. 이것도 우리말로 하면은 뭡니까? 원인에 따르는 결과는 반드시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업을 지었으면 반드시 그 과보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결과로서의 복이든 벌이든 그것은 반드시 받는다. 그 말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이 안 한 것도 여러분들이 받아요? 제가 나쁜 일 했는데 여러분들이 받습니까? 그건 아니죠. 누가 받습니까? 행한 사람이 받는다 그 말입니다. 행한 사람이 받는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아침 공양을 드셨을 텐데 그럼 누가 배불러요? 그 먹은 사람에게 배가 부르지. 팔공산에 있는 제가 뭐 배부를 일이 뭐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 인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인물 3번을 보십시오. 3번. 인과란 무엇인가? 제목은 거창한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 줄을 보면 인과는 원인 더하기 결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죠? 인과라는 말은 원인과 결과라는 말을 합해서 만든 말이다. 원인의 인자와 결과의 가자를 따가지고 인과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과에 대해서 이 정도는 아니까 제가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보려고 문제를 냈습니다. 거기 문제 1번 돼 있죠? 이 진짜 어려운 문제 같은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콩 심은데 뭐 나고 뭐 심은데 팥 난다. 야, 어렵다 이거. 답이 뭡니까? 콩팥. 콩 심은데 콩, 팥 심은데 팥 난다. 야, 대단한데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콩을 심었는데 보리가 난다든가, 옥수수를 심었는데 팥이 난다든가, 그런 경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꼭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아이고 작년에 뭐 콩을 심었는데 배추가 났습니다, 뭐 상추가 났습니다,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뭡니까? 진짜 뭐 씨앗이 콩을 뭐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고 뭐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는 거요. 쑥맥이란 말이 있어. 쑥맥 들어보셨습니까? 저 사람은 쑥맥이다. 그 말이 좀 요새는 잘못 와전돼서 쓰이고 있어요. 뭐 여자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막 그죠? 더듬더듬 하는 사람을 쑥맥 같다 이라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래 쑥맥은 뭡니까? 숙맥이란 말입니다. 숙맥. 그 한국 사람들이 센 발음을 좋아하다 보니까 쑥맥이 됐는데 원래는 숙맥이라. 그리고 원래는 또 숙맥도 아니라 숙맥불변이란 말이에요. 숙맥불변. 아이고 힘들다 발음하기. 숙자는 이게 무슨 숙자냐? 콩입니다. 콩숙자예요. 맥은 뭡니까? 역시 맥자는 잘 아시네. 맥자 관련된 글자는 다 좋아하죠. 왜요? 맥콜 뭐 이런 거 얘기하려 했는데. 그래서 숙은 콩이고 맥은 보리입니다. 그래서 숙맥불변이란 말은 불자는 아니 불자의 변자는 판단할 변자거든요. 그러니까 숙맥불변이란 말은 콩하고 보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짧게 줄여서 숙맥이라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더 세게 발음해서 쑥맥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쑥맥이 뭡니까? 어름한 사람을 말해. 어름한 사람, 디디한 사람. 그러니까 옛날에 농사 짓던 시절에 콩하고 보리를 구별하지 못하면 이건 큰일이에요. 그죠? 큰일입니다. 자동차 엑셀레이터하고 브레이크 구별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라. 한 해 농사를 망친다니까. 그럼 굶어 죽지. 그러니까 쑥맥이 아닌 이상은 콩과 보리는 다 구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콩 심었는데 보리가 났다든가 보리가 심었는데 콩이 났다는 사람들은 뭡니까? 본인은 어름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콩을 심으면 당연히 콩이 나고 보리를 심으면 보리가 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문제 1번은 여러분들 다 만점인 것 같아요. 숙맥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좀 어려운 문제 2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번은 진짜 어렵다. 문제 2번 한번 봐요. 삶은 콩 심은데 뭐 삶은 팥 심은데 뭐인데 여기 들어갈 말이 뭐겠습니까? 삶은 콩 심으면 삶은 콩 나겠죠? 삶은 팥 심은 데는 삶은 팥이 나겠죠? 아니요? 아닙니까? 삶은 콩 심으면 삶은 콩 안 자랍니까? 왜 안 나옵니까? 그럼 뭐가 나요?
아무것도 안 나요. 그 삶은 콩 다 누가 먹었노 그러면? 콩이 안 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똑똑한데 제가 괜한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은 삶은 콩이나 아무리 많은 삶은 팥을 심어도 삶은 콩이나 삶은 팥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난다 그 말이요. 왜요? 발화가 안 되니까. 발화가 안 되니까. 그렇죠. 삶아버리면은 죽은 거라. 씨앗으로서의 생명이 끝난 거라. 그런데 누구나 다 아는 이 사실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질문으로 말씀드린 까닭은 삶은 콩이나 삶은 팥은 싹을 틔우지 못한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이런 실없는 문제를 낸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 반찬 뭐 하시겠어요? 제가 오늘 콩, 팥 막 했으니까 팥밭에 콩자반 오늘 저녁으로 하실 수도 있어. 근데 콩이나 팥을 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으려면 물에 불르고 그 다음에는 물에 뿌른 거 그냥 묻습니까? 삶아야 되죠. 삶든지 볶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콩이나 팥이나 삶고 볶는 거 사실은 어때요? 귀찮지. 귀찮아요. 그래서 아예 조리된 콩을 사서 드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시장 가다가 그냥 뭐 반찬집 가가지고 콩자반 좀 사가고, 그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예 처음부터 삶은 콩 심으면 삶은 콩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즉 편안하고자, 사람이 편안하고자 생콩이 아닌 삶을 콩을 심으면 삶은 콩이 자라지 않겠는가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런 황당한 문제를 낸 겁니다. 스님, 세상에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삶은 콩을 심고 삶은 콩이 나기를 바라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강하게 저한테 항의할 수도 있어요. 스님이 더 바보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가령 공부 안 하고 고득점을 바라는 사람, 열심히 일하지 않고 돈을 많이 벌기를 바라는 사람, 남을 괴롭히고 때리면서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기를 바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때요? 이런 사람이 과연 삶은 콩을 심고 삶은 콩이 나기를 바라는 사람보다 똑똑할까? 어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삶은 콩을 심고 삶은 콩을 수확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리석습니까? 공부는 안 하고 높은 점수 받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리석습니까? 열심히 일 안 하고 돈 많이 벌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리석습니까? 아니면 남을 괴롭히고 때리면서 자기는 존경받고 사랑받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리석습니까? 누가 더 어리석습니까? 그렇죠. 여기는 누가 더 어리석다 그런 건 없어요. 50보 100보입니다. 다 똑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왜 그렇습니까? 왜 어리석습니까? 왜 어리석어요? 왜 삶은 콩 심은데 삶은 콩 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리석고 공부 안 하고 높은 점수 받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리석고 열심히 일 안 하고 돈 많이 벌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리석고 합니까? 왜 어리석어요? 인과를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예요. 인과를 모르고, 즉 자기는 하는 게 없으면서 결과만 바라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인과경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바라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고 결과만 바란다. 이런 경우를 어리석다고 하는 겁니다. 어리석다. 좀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게 표현하면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결과 좋기만 바라는 사람. 이런 사람을 5글자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도둑놈 심보. 딱 그거네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인과를 다 들어보셨고 절에 오셔가지고 인과라는 말은 다 들어서 알고 있고 여러분들은 도둑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은 내가 행한 만큼의 과보를 바라고 계시는지 아니면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과보를 바라고 계시는지 그것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내가 원하는 복을 받을 만큼 그런 복 짓는 일을 했는가? 그것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물론 뭐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복 바라는 것보다는 낫지. 조금 해놓고 크게 바라는 것보다는 크게 바라는 것은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복을 바라는 것보다는 나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불자라면 내가 행한 만큼 받는다. 이 인과의 도리를 잘 알고 계셔야 된다. 오늘 저는 그래서 그 인과의 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 과보라는 것, 그죠? 과보라는 것은 단순히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과를 너무나 단순하게 설명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라.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아주 단순하고 알기는 쉬운데 세상 일이 그렇게 단순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단순한 인과는 과학 실험실에서도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유인물 3번 문제 2번 다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어떠한 원인과 그에 따르는 결과를 인과라 한다. 그러나 불교적인 인과는 이와 같은 단순한 원인과 결과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불교 교리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불교에서는 인과라는 말은 잘 안 써요. 인과란 말을 잘 안 쓰고 뭐라 쓴다? 자, 그 밑에 4번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불교적 인과라 되어 있죠.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과란 원래 인연과보의 줄임말이다. 그 말입니다. 인연과보를 줄여서 인과라 한다. 그러니까 인과에 대해서 더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인연과보라는 말을 알아야 된다. 그럼 인연과보란 어떤 말들의 줄임말인가? 인, 원인이란 뜻입니다. 연, 조건이란 뜻이요. 과, 결과입니다. 보, 받을 보자죠. 받는다.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결과를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서 그것을 받는 게 아니라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일어나게 결과를 일으키도록 돕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고 그 조건들에 의해서 일어난 결과를 받게 된다. 복잡해지는 거죠. 하나의 원인이 하나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원인이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유인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즉 어떤 일은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원인과 보조적인 조건이 시기상응하여 발생하며 그 결과는 반드시 지은 자가 받게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콩 얘기 많이 했는데 콩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원인이 뭡니까? 콩이지. 뭘 심느냐에 따라서 뭐 꼭 심는다고 다 콩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갖다 심었는데 뭐 보리를 심는데 콩이 나오진 않잖아. 그러니까 콩을 얻기 위한 직접적인 조건은 콩입니다. 콩이 있어야 돼. 근데 이 콩이 바로 콩나무로 자라가지고 콩을 우리에게 주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지. 심어야 돼. 여러분들 집에 있는 싱크대 속에 락앤락 속에 콩을 넣어놓는다고 해가지고 콩이 거기서 자라서 콩 열매를 여러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심어야 돼요. 밭에 심어야 되지. 그게 조건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콩이 나게 하는 조건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원인인 콩이 있고 그 콩을 심는 조건에 의해서 콩을 수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확한 콩을 심은 사람이 가지는 거지. 이게 인연과보입니다. 인연과보. 조건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조건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일어나지만 그 원인에는 결과가 일어나도록 돕는 조건들이 있다. 그래서 그 행위를 한 사람이 과보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콩을 얻기 위해서 콩을 심는데 그 콩을 심는다는 조건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원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건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조건도 한 가지가 아니라 조건도 많아. 그러면 원인도 한 가지가 아니라 원인도 많아요.
세상 일이 복잡한 게 원인도 많고 조건도 많으니까 결과도 다양하고 그래서 받는 것도 제각각이라.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복잡하고 힘든 겁니다. 유인물 5번을 보시겠습니다. 5번 원인과 조건이라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을 하나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조건도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과 조건의 결합으로 인하여 그 결과와 받음도 여러 가지가 된다. 그래서 뭡니까? 이 말은 인연 과보의 복잡성을 나타내는 말이다. 복잡해. 단순하지가 않고 복잡해요. 세상 일을 다 안다는 건 이 복잡한 것을 다 풀어낸다는 건데 부처님께서만 이 인연 과보에 밝다 그러거든. 우리들은 여기에 어두워요. 인연 과보에 어둡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올지 몰라. 몰라요. 자, 그 밑에 1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다 그 말이요. 일단 원인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콩을 심는데도 아이고 콩 심는데 뭐 콩 심는 게 원인이 하나지 뭐 다양한 게 있겠습니까 하겠지만 보세요. 그냥 콩을 심는 게 있고 그 밑에 뭡니까? 병든 콩을 심는 것도 있어. 사람이 뭐 이게 건강한 콩인지 병든 콩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쑥맥은 또 삶은 콩을 심을 수도 있다 그 말이요. 원인이 벌써 세 가지죠. 여기에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콩 비슷한 플라스틱 구슬을 심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조건은 다 같다고 합시다. 조건은 다 심었죠. 건강한 콩도 심고 병든 콩도 한번 심어보고 삶은 콩도 한번 심어봤어요. 그럼 결과가 다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 달라요. 자, 건강한 콩을 심으면 콩 풍작이지. 건강한 콩을 심었으니까 풍작이라. 병든 콩을 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흉작이라. 많이 못 거뒀어. 수확을 많이 못했어. 삶은 콩을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밭에 거름 잘 준 거죠. 삶은 콩을 심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가 그렇게 됐으니까 과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받는 것은 건강한 콩을 심으면 많이 받겠죠. 많이 가지겠죠. 병든 콩을 심었다면 적게 가지겠죠. 삶은 콩을 심었다면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바보라는 소리는 들을 수 있겠다. 자, 원인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원인도 다양한데 조건의 다양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조건은 더 많아요.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을 보시겠습니다. 다양한 조건이라 했는데 보세요. 콩, 건강한 콩을 하나 심는데 이게 원인이죠. 그런데 조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뭡니까? 심는 행동. 일단 심어야 나지. 또 뭐 있습니까? 심으면 끝입니까? 물을 줘야죠. 물을. 또 뭐입니까? 뭐 거름도 줘야 되고 또 햇빛은 통제불능의 조건입니다. 내가 햇빛을 불러낼 수 없다 그 말이요. 이거는 통제불능의 조건이라 해서 또 따로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햇빛도 중요하긴 하죠. 조건이긴 해. 또 뭐 있습니까? 잡초도 좀 제거해 줘야 되고 또 병충해 그러니까 벌레 막으려면 약도 쳐야 되고 우리 팔공도량 같은 경우는 고라니가 내려와요. 고라니가 내려와서 다 따먹어. 그러니까 그런 고라니 같은 짐승들도 쫓아내야 돼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아주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걸 전부 다 우리가 다 충족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씩은 다 해줘야 어떻게 됩니까? 콩을 수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콩 하나 심는데도 조건이 많아. 그러니까 인연 과보의 복잡성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조건들이 있고 또 그 조건들에 따라서 결과가 다 달라진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콩이 나기 위한 조건들을 그런데 다 갖췄어. 좋은 콩 심어가지고 매일 물도 주고 거름도 매일 주고 병충해도 방지하고 유해 조수도 퇴치하고 뭐 다 했어. 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콩을 많이 수확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로? 진짜로? 그 밑에 뭐라고 해놨어요? 통제불능의 조건이라 해서 천재지변이 있어. 사람이 할 건 다 했어. 내 할 도리는 다 했으니까 당연히 좋은 결과를 받아야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 말이요.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못 받는 거지. 가뭄이 들어버리면 물을 막 아무리 줘도 물이 다 떨어지면은 콩 다 말라 죽는 거죠. 갑자기 막 서리가 내리고 이래버리면 또 콩 다 죽는 거예요. 그런 건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콩 농사를 잘 지어서 본인은 정말 열심히 지었다. 좋은 콩 심고 거름도 맨날 주고 막 했는데 그럼 결과도 당연히 좋아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나 그것은 내 마음일 뿐이요. 결코 그렇게 되라는 법은 없다. 이게 인연과보의 복잡성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한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어느 선은 더 이상은 사람의 노력이 닿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원인과 조건을 그러면은 뭐 천재지변이 없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는 원인과 조건을 우리가 완벽하게 갖추면 좋은 과보를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좋은 콩을 심고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아서 올해는 콩 농사가 너무 잘 됐어. 그러면 콩을 많이 수확했으니까 콩 팔아서 부자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럼 부자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요? 왜 부자 못 됩니까? 유인물 6번을 보시겠습니다. 원인과 조건이 완벽하면 과보도 좋을까? 자요, 여러분들이 좋은 콩을 사가지고 심었어요. 좋은 환경에서 물도 잘 주고 거름도 잘 주고 해서 콩이 풍년이 들었어. 엄청나게 콩을 많이 수확을 했습니다. 그럼 많이 수확을 했으니까 그만큼 팔면 돈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좋은 과보를 받아야 되지. 그런데 내가 콩 농사 짓는 것 보고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나도 그러면 콩 한번 심어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전부 다 콩을 심었어. 그게 전부 다 풍년이라. 그럼 나도 풍년이고 저도 풍년이면 콩값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부자 될 수 있겠습니까? 부자 못 되는 거예요. 부자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콩을 적게 심거나, 그죠? 콩 농사가 좀 안 돼야 내가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도리 다 하고 해도 그 결과는 반드시 좋으라는 보장은 없다 그 말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일을 도모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이루는 것은 하늘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을 불교적으로 해석한다면 인간은 복잡한 인연과 과보를 완벽하게 알기 어렵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완벽하게 알기 어렵다. 그래서 일을 성사시키기 어렵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 많죠. 할 도리 다 했는데 난 내가 진짜 할 수 있을 만큼 다 했는데 그럼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결과가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 경우 다 한 번씩은 있을 겁니다. 이제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한 일도 뜻하지 않은 마장을 만나서 꺾이거나 좌절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은 인과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운에 맡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 유인물 7번을 보시겠습니다. 7번. 어떻게 하면 좋은 인과를 받을 수 있는가? 그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동그라미 1번. 사람이 하는 일의 근본은 마음에 있다. 따라서 일을 이루고자 할 때는 그 마음을 잘 살피고 다스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들이 하는 일은 모두 어디서 비롯되는 겁니까?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러니 일의 처음부터 중간 끝까지 이 마음이 변하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야 일을 이룰 수 있다. 좋은 과보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가령 쉬운 예로 운전을 들 수 있어요. 운전을 딱 시작하기 전 목적지부터 확실하게 알고 나서 이렇게 운전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제 운전 시동을 딱 걸고 차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하는 동안은 물론이고 목적지에 딱 도착해서 시동을 끌 때까지, 그래서 차를 완전히 정지시킬 때까지는 한순간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돼요. 방심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운전 도중에 잠깐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잠깐 딴 생각하면 자칫 잘못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건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 그런데 비단 세상 일 가운데서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는 일이 운전뿐이겠습니까?
운전만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라. 여러분들이 밥 먹고 양치질 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아주 하찮아 보이는 일도 절대로 방심하면 안 돼요. 뭐 긴급 탈출 뭐 119인가 뭐 그런 프로 있죠. 그거 보면 사람이 얼마나 황당하게 사고가 많이 납니까? 진짜 택도 하는 일 가지고도 사람이 크게 다치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순간도 방심을 하면 안 돼요. 마음을 늘 잘 챙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을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의 마음부터 항상 잘 살피고 다스려야 한다는 말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인연과보로 말씀드리자면 무언가 이루고자 한다면, 좋은 과보를 원한다면 그 일의 원인과 결과를 일으키는 조건들을 항상 잘 살펴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콩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냥 남의 말이라고 덥석 믿고 콩 갖다가 심을 게 아니라 이 콩이 진짜로 건강한 콩인지 본인이 스스로 챙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조건들도 남이 물 주겠지, 비가 오겠지 이렇게 어디 남한테 맡기지 말고 본인이 스스로 물을 주고, 그죠? 잡초를 뽑고 항상 챙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조건들을. 그래야 좋은 과보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다 심어버리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더 콩 관리에 신경을 써야 다른 사람이 심은 콩보다는 좀 더 나은 콩을 수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값을 높게 쳐서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고 다스리는 일이 모든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근본입니다. 불교의 수행, 기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 마음 잘 다스리고 마음 살피는 일이 근본이라.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살피고 다스릴 수 있겠는가? 사실 우리의 이 마음을 잘 살피고 다스리기만 하면 백중천도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도, 수행, 공부, 봉사, 뭐 더 나아가서 세상 일도 전부 다 잘할 수 있어요. 내 마음만 잘 살피고 다스리면 뭐 불교 수행뿐만이 아니라 세상 일도 다 잘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살피고 다스리는 일 참 어려워요. 어려워. 쉬운 일이 아니라. 이게 쉬운 일 같았으면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지는 않을 건데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많이 못하니까, 잘 못하니까 이 세상이 더 팍팍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왜 이 일이 어렵겠습니까? 왜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자기 마음 살피고 다스리는 일이. 왜 그래요? 다 하기야 우리 한국불교대학 대광사 불자님들은 자기 마음은 다 잘 살피고 다 잘 다스리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이게 어려운 일인지 잘 모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마음을 살피고 다스리는 일이 어려워. 그러니까 작심삼일이란 말도 있잖아요. 얼마나 마음 다스리기가 어려우면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마음을 먹었는데 며칠? 3일. 3일 가도 많이 간 거지. 왜 그렇습니까? 마음 먹은 일은 반드시 행동으로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마음만 먹는 건 쉬워. 그죠? 내일부터 나는 뭐 3000배 참선 수행 뭐 다 한다. 마음이야 뭐. 마음은 이미 부처님이라. 그런데 행동은 그에 따르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또 닦는데 어려워한다. 자기가 마음먹은 일을 실천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그래서 잘 못하는 거죠. 자, 유인물 그래서 다음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고 행하여 그 마음을 밝히는 일이 삶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즉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다스려야 된다. 이 세상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은 드물어요. 또 배웠다고 해서 행하는 사람은 더더욱 드물어. 그렇기 때문에 뭔가 마음 먹고 일을 시작해도 이루지 못하고 중도에서 탈락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세상에 얼마나 마음먹은 대로 일이 안 되면 그래가지고 그것 좀 이루어 보겠다고
본인 스스로 행동하면 될 것을 이리 끼웃하고 저리 끼웃하잖아요. 이곳저곳 끼웃하잖아요. 뭐 이렇게 대나무 이렇게 꽂아놓은 이런 끝에 보면 뭐 풍선도 매달려 있고, 답답하면 그런 데 안 갑니까? 물론 우리 한국불교대학대 관음사 불자님들은 답답하다고 그런 데 안 찾아갈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답답하니까 찾아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일을 다른 사람한테 묻는다고 그 사람이 알겠냐 그 말이지. 물론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어디서 잘못된 것 같다고 이렇게 조언 정도는 해줄 수 있겠죠. 그런데 자신의 일은 자신의 마음을 떠나서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일은 내 마음속에 있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그걸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스스로 자기 마음을 잘 살피고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우선이지. 자기 마음을 남한테 물어가지고 어떻게 알겠냐 그 말이에요. 지도 모르는 지 마음을 남이 어떻게 알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잘 살피지 못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러 가는 거예요. 그것도 돈까지 줘가면서. 그래가지고 뭡니까? 남이 뭐라 하면은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스스로 죽을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 하면 돈 많이 벌고 잘 살게 된다 이러면 앞뒤 생각 안 하고 덜렁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뭐 여러분들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싶은 자기, 우리의 이 마음이 이런 것도 하게 하고 저런 것도 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이거 하면 잘 살게 된다, 저거 하면 부자 된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그런 말 듣고 하는 거지. 지기 마음이 그래 하기 싫으면 옆에서 돈 줘가면서 이래 해라 저래 해라 해도 안 해요. 그런데 진짜로 하고 싶은 건 뭡니까? 내 마음이 그래 하고 싶으니까 그런 사람 말 듣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건 뭡니까? 그 사람이 아니고 그런 말 해주는 이거 하면 됩니다 저거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고도 하는 자기 마음이 대단한 거지. 진짜 대단한 건 자기 마음이요. 들어보면은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다 해요. 아이고 스님 이러면 잘 살 수 있답니다.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들 다 합니다. 아이고 이래 하면 우리 자식 수명이 길어지고 튼튼하답니다. 그래가지고 저 옛날에 가창 가는 길에 바위에다가 자식들 이름을 얼마나 많이 적어놨습니까? 저 바위처럼 단단하고 오래 살라고. 그래갖고 자식을 바위한테 팔았죠. 양아버지로 바위를 정해준 거라. 근데 그 바위 다 어찌 됐습니까? 도로 만든다고 다 두드리 깨버렸거든. 그런 일도 하는데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 마음이 그래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지. 하기 싫으면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돈을 트럭 더미로 갖다 주면서 이래 해야 됩니다 해도 안 해요. 절에 이렇게 잘 지어놓고 에어컨 틀어놓고 수행하고 기도하고 봉사합시다 해도 지 마음이 하기 싫으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뭐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은 부자 되고 자식 명도 길어지고 가게도 잘 됩니다. 요거 한번 모셔보십시오 하면 또 홀라당 넘어가지고 다 모신다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게 만드는 것은 누구다? 내 마음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마음을 여러분들은 다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마다 이렇게 대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마음,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그 마음을 스스로 살피고 다스릴 수만 있다면 깨달아서 부처님이 될 수도 있는데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일이 그까짓 게 문제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한테 가서 물어볼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 마음을 잘 살피고 다스리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자기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살피고 다스리는 일을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귀찮으니까. 귀찮아. 내 마음을 살피고 다스리는 일이 귀찮아요. 힘들어. 그러니까 쉽게 일을 이루고자 오늘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불교대학 주변의 그 대나무 집들은 성업 중이라. 점점점 더 늘어나. 점점점 늘어나. 나 한 200개까지 세고 때리쳤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골목골목마다 다 있어요. 여러분들 아닙니까? 실제로 한번 가보세요. 엄청나게 많아요. 골목골목마다. 오늘 제가 인연과보에 대해서 지금 쭉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이라는 것은 물론 내 생각처럼만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일의 원인과 일이 될 조건을 잘 충족해야 일단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콩을 심고 파슬이 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고, 콩을 또 심기만 하고 물도 안 주고 관리도 안 하면서 많이 수확하기를 바래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인연과보의 이치를 우리들이 모르는 건 아닌데 알아요. 다 알면서도 그렇게 잘 못하는 것은 뭡니까? 귀찮고 어렵기 때문에, 즉 편안함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편안함을 찾기 때문에. 결국 그런 데 가서 물어보는 것도 편안하게 일을 이루고자 찾아가는 거지 사실은.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 확신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편한 방법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자, 하지만 그렇게 쉽게 과보, 좋은 결과를 바래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잘 될 일도 없고 잘 되지도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고 다스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인연과보, 이 이치를 잘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요행을 바라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콩 하나 심어놓고 콩줄기 하나 나오지 콩줄기 두 개가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요행을 바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인연과보를 잘 아는 현명한 불자들의 마음가짐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한 만큼 받는다라는 이 인연과보의 변치 않는 이 원칙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어디 가서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다 이런 말 들으면 전부 뭡니까? 거짓말이라. 사기라 그 말이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콩 하나 심었는데 어떻게 콩줄기가 두 개가 나올 수 있냐 그 말이지. 그런 건 있을 수 없으니까 혹시나 그런 요행을 바란다면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비둘기가 콩 하나 물고 가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내 밭에 그래갖고 콩줄기가 하나 더 날 수도 있지. 근데 그런 요행을 바라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내 할 바를 묵묵히 행하는 것이 좋은 과보를 받는 지름길이다. 자, 그렇다면 이 마음을 우리가 살피고 다스려야 하는데, 사실 불교 경전,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다스리는 것.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경전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가 우리 마음을 살피고 다스리는 데 있다. 그러면 우리 불교의 가르침에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다스리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느냐? 그 유인물 7번 동그라미 2번 그 화살표 해놓은데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핵심 읽어보겠습니다. 8글자밖에 안 되네. 제약, 막작, 중선, 봉행.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것만 딱 하면 되는 거예요. 좋은 과보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글자죠? 제약, 막작, 중선, 봉행이라. 과거 세상에 7분의 부처님께서 계셨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하여 시기불, 비바사불, 연등불 여러 부처님들 7분의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부처님들께 누가 물었어. 한 분 한 분한테. 그때 사람들이 물었겠지. 부처님, 불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뭡니까? 불교는 무엇입니까? 이래 물었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그 과거에 7분 부처님께서 전부 똑같은 대답을 하셨는데, 그 대답이 바로 제약막작 중선봉행. 물론 그 뒤에 자정기 시제불교라라는 8글자가 더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사실 덧붙인 말이고, 핵심은 바로 이 8글자 제약막작 중선봉행이다. 무슨 뜻입니까? 제약막작, 모두 제자, 나쁠 악자. 막자는 뭡니까? 금지의 막자죠.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작은 지을 작자. 그러니까 나쁜 일은 전부 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제약막작. 그 다음에 중선봉행이란 무리중, 조울선, 받들봉, 행할행.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은 받들어서 행해라 그 말입니다. 좋은 일 하는 것을 받들어서 행해라. 이게 뭡니까? 좋은 일이라면 아주 중요하고 귀중한 일이니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쁜 일 하지 말고 좋은 일 해라 이런 뜻입니다. 과거 7분의 부처님께서 불교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똑같이 대답하신 말씀이 바로 이 제약막작 중선봉행, 즉
부처님, 불교란 무엇입니까? 이래 물었더니 부처님께서 나쁜 일 하지 말고 좋은 일 하세요.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겁니다. 어때요? 대단하죠? 뭐 대단함이 느껴집니까? 전혀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반응을 원한 게 아니에요. 아이고 스님 뭐 나쁜 일 안 하고 좋은 일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반응을 원했어. 다 안다는 표정. 그 스님 그 사람으로서 기본이죠. 왜냐하면 여기 이어지는 이야기가 꼭 있거든요. 중국 당나라 때 대문장가이자 정치가였던 백낙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백낙천, 백거이라고도 하죠. 당송 8대가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인생이 탄탄대로라. 그런 사람이 있죠. 뭐 하면 다 되고 뭐 시험만 치면 1등이고 이런 사람이 있어. 백낙천이 그런 사람이라. 젊어서 과거 급제를 해가지고 뭐 주변에 뭐 사람들이 기대하고 또 막 칭찬을 하니까 막 우쭐함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 백낙천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젊어서부터 취미가 뭐냐? 중국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뭐 지방관으로도 많이 이제 부임을 했었습니다. 지방에 이제 고을의 이제 수령이나 이런 원님으로도 많이 벼슬살이를 했는데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서 똑똑한 사람 찾아가지고 서로 문답을 하는 게 취미였어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칭하기를 나는 전국의 선지식들을 재는 그릇이다. 얼마나 이게 오만한 말입니까? 내가 전국에 있는 선지식들을 평가하겠다 이런 말이거든. 그것도 문장가가 불교인도 아닌데. 그래서 전국의 스님들 찾아다니면서 스님들하고 문답하고 하면서 이렇게 스님들 기를 죽이고 다녔어. 한때 이 백낙천이라는 사람이 여기 뭐 전화가 온 것 같은데. 어느 지방관 수령으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이제 유명한 스님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백낙천에게 얘기해 준 것이 저 밑에 절에 가면 나무 위에 둥지를 틀고 앉아서 참선하는 스님이 한 분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백낙천이 그 참 희한한 스님일세.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하고 호기심에 만나러 갑니다. 그 스님이 누구냐 하면 나무 위에 둥지를 짓고 수행한다 해서 세조자에 집과자를 써서 세집 스님, 조가 스님이라 불렀어요. 조가 스님, 조가선사라. 그래서 백낙천이 이 조가선사를 딱 찾아갔는데 진짜로 저 높은 나무 위에 거기다가 뭐 널빤지 한 장 깔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참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백낙천이 보니까 스님이 나이도 연로하신데 저 위에서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밑에서 막 스님한테 외쳤습니다. 스님, 그 위험합니다. 그랬더니 조가선사가 내가 보기에는 거사님이 더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낙천이 스님 무슨 말씀을 그래 하십니까? 스님이야말로 지금 땅에서 떨어져서 높은 곳에 있는데 나무가 흔들리거나 하면 스님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스님이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조가선사가 백낙천 보고 제가 보기에는 거사님께서는 벼슬이라든가 혹은 명예라든가 그런 곳에 서 있는데 그게 한꺼번에 무너지면 백낙천 거사 당신이 더 위험하지 않겠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명예나 벼슬이라는 것도 한순간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사실 백낙천이 그런 걸 물으러 온 건 아니거든. 그래서 조가선사한테 물어봅니다. 스님 그건 알겠고 불교의 대의가 뭡니까? 이래 물어봐요. 큰 뜻이 뭐냐 이 말이지. 큰 대자에 뜻 의자를 써서 불교의 대의가 뭡니까? 그러자 조가선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거기 나와 있는 그 말입니다. 재앙막작 중성 봉행이 옳시다. 백낙천이 아주 공손하게 물었겠죠. 스님 불법의 핵심이 뭡니까? 정말 중요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뭡니까? 이랬더니 조가선사가 백낙천 거사를 딱 보면서 예 나쁜 일 하지 말고 좋은 일 해야 된다. 이게 불교의 핵심입니다. 그랬어요. 백낙천은 뭔가 대단한 말을 기대했죠. 뭔가 심오하고 뭔가 대단한 말을 기대했는데 하는 말이 나쁜 일 하지 말고 좋은 일을 하세요. 딱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백낙천이 실망을 했겠어. 당대 최고의 지식인인데 뭐 경전에 나오는 어려운 말 이런 거 막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 다 반박할 자신이 있었거든. 그런데 재앙막작 중선봉행 이러니까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가 차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님 그거는 저 지나가는 3살짜리 꼬맹이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딱 그래 얘기해요. 그러니까 스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예, 3살 먹은 꼬맹이도 다 알지만 80 먹은 노인도 행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서야 백낙천은 불교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 재앙막작 중선봉행이 아니요. 핵심은 어디에 있다? 실천에 있다. 행에 있다.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때부터는 지식만 자랑하던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진짜 훌륭한 불자가 되었다. 그래서 능가경 서문도 사실 백낙천이 쓴 서문이 있습니다. 능가경 서문 가운데 굉장히 어렵다고 적어놨었어요. 백낙천도. 어쨌든 훌륭한 거사가 돼서 그 뒤로는 여러 가지 불사에 힘을 쏟았습니다. 마음을 살피고 다스리는 방법은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쁜 일 하지 않고 착한 일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외에도 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는지 어떤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공부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서. 하지만 과거 7분의 부처님께서 이구동성으로 불교의 핵심, 불교의 핵심, 마음 다스리고 살피는 핵심을 재앙막작 중선봉행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7분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보다 더 뛰어난 방법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우리들이 나쁜 일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들이 나쁜 일 안 하고 착한 일 하고 살기가 어려워요. 어려워. 나는 나쁜 일 안 합니다, 스님. 저는 착한 일만 했습니다. 저는 나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지만 그건 뭡니까? 본인이 나쁜 일을 기억을 못하는 거라. 유인물 사면을 보시겠습니다. 사면의 동그라미 3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큰 돌은 어디서 들고 왔는지 기억하기 쉬우나 작은 돌은 어디서 들고 왔는지 기억하기 어렵다. 여러분들 산에 가서 돌멩이를 주워오세요 해가지고 큰 돌 주워오세요 하면 큰 돌 주워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돌 주워오세요 하면 작은 돌 주워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큰 돌 원래 있던 자리에 갖다 놓으세요 하면 큰 돌은 어디서 갖고 왔는지 알아. 워낙 크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그걸 갖다 놔요. 근데 작은 돌 손바닥 안에 들어가는 작은 돌 어디서 주워왔는지 그 자리에 그대로 갖다 놓으세요 하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몰라. 어디서 들고 왔는지 몰라.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는 겁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건 나쁜 일이다 생각하는 건 나쁜 일인 걸 알아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 나쁜 일인 걸 잘 모르는 소위 아주 사소한 나쁜 일들, 작은 나쁜 일들, 이런 건 본인이 뭡니까? 기억을 못해. 여러분들도 진실로 착하게 살아서 나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기억을 못해서 나쁜 일을 안 한 줄 아는 거다, 그 말입니다. 알고 보면 기억나지 않는 사소한 나쁜 일들을 우리는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기억이 안 나니까 나쁜 일인 줄 모르는 거라. 하지만 그렇게 기억나지 않는 작은 악업들도 누적되어서 나중에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그 말입니다. 왜? 4번, 동그라미 4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돌이나 작은 돌이나 물에 뜰 수 없기는 마찬가지이므로 작은 악업도 큰 악업과 같이 여기고 늘 선업을 행하고자 노력하는 일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다스리는 일의 근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커다란 나쁜 짓이나 아주 사소한 나쁜 짓이나 똑같은 죄업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죄업의 과보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죄업이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큰 돌이나 작은 돌이나 다 물에 못 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큰 나쁜 일만 나쁜 일이 아니에요. 사소하고 작은 일들도 사실은 그게 또 나쁜 일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평소에 잘 인식하지 못해, 잘 기억을 못하니까 오히려 그게 더 문제라.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큰 나쁜 일을 하는 분들은 없어요. 뉴스에 나올 정도로 큰 나쁜 일 하는 분들 여기는 아무도 없다니까. 거기 보면 저 뉴스에 나와 있지 여기 있겠냐, 그 말이에요. 대부분은 뭡니까? 본인 스스로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나쁜 일들을 하고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작은 악업도 결국은 죄업이 되는 거거든. 큰 제보가 되는 거요.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이 죄업의 과보를 피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스스로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닦아서 자기 마음을 항상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과연 이게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살피면서 행동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소에 자기가 하던 습관대로 행동하게 돼요. 하던 습관대로 하는 행동의 80%는 그다지 좋지 않은 일들이라. 내 업대로 하는 거니까 좋지 않은 거라. 그러니까 늘 자기 마음을 깨어서 살펴야 결국 선업을 쌓을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착한 일인지 나쁜 일인지 스스로 판단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에 나와가지고 경전 공부를 부지런히 하시는 분들은 이미 자기 마음 살피고 닦는 수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수행을 열심히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어떻게 된다? 과보가 좋다 그 말입니다. 마음만 바뀌어서는 어떻다? 과보가 좋다 안 좋다? 뭐 좋다 안 좋다 말할 수는 없지만 마음만 바뀌어서는 과보를 좋은 과보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면 반드시 실천이 따라야 돼요. 실천이 따라야 돼요. 백중천도제에 동참하셨으면 반드시 예불도 동참하고 천도제에도 동참하고 또 법문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은 천도제에 동참하고 싶은데 일찍 가버려. 그러면 이것은 그에 따르는 과보가 반드시 좋다고는 아주 좋은 과보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먹었으면 이왕 백중천도제에 동참하기로 마음을 냈으면 천도제와 법문까지 다 동참하시는 막제 때까지 동참하시는 그런 참된 불자가 되셔서 좋은 과보 듬뿍 받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인과경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8번 마무리라고 적어놨네요.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 다 안 읽겠나 싶어가지고 제가 한자로 그대로 적어놨는데 여러분들 수준을 제가 너무 무시하는 것 같죠. 이게 뭐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뭡니까? 욕지 전생사 현재 수자시 전생의 일을 알고자 하는가 지금 받는 과보가 그것이니라. 다음은 뭡니까? 욕지 내생사 현재 작자시라. 다음 생의 일을 알고자 하는가 지금 짓는 일이 그것이니라. 이게 3세 인과경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 자신 나는 도대체 과거 전생에 뭔 짓을 했길래 이렇게 됐노? 이게 궁금하면 뭘 보라 그 말이요? 지금 나를 보라 그 말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전생에 지은 업의 결과라 그 말이에요. 내가 나는 왜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드나? 전생에 먹고 살 만한 좋은 업을 안 지은 거지. 공덕을 많이 지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라. 그 다음에 그럼 다음 생은 어떨꼬? 나의 다음 생은 그러면 다음 생이 궁금하면 뭘 보라는 겁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보라 그겁니다. 다음 생에 내가 과연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내가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면 다음 생에도 그래 될 것이요. 그런데 지금은 남을 욕하고 두드려 패고 모욕하면서 다음 생에 나는 존경받고 사랑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뭐다? 인과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업식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마음만 가지고서는 안 되고 행동한 대로 가요. 매일 커피를 한 잔씩 마시는 사람은 그죠? 내일 커피를 마시게 될까 마시지 않을까? 마실 확률이 높죠. 매일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내일 커피를 마시게 될까 마시게 되지 않을까요? 마시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의 업이 그와 같다 그 말이요. 이 생에 이렇게 한 사람은 다음 생에도 그렇게 하게 될 확률이 높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업이란 것은 행동의 에너지입니다. 이 행동의 에너지는 다음 생에서도 계속 전해지는 거예요. 비록 몸을 바꾼다 하더라도 몸을 바꿔도 그 행동의 습이 계속 전해지기 때문에 이 생에 커피 많이 먹는 사람은 아마 다음 생에도 많이 드시게 될 거예요. 그것이 업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식 속에 녹아서
계속해서 우리는 다음 생 이렇게 생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오늘 이 천도제를 지낸 공덕으로 최소한 여러분들은 다음 생에도 법당에 앉아서 천도제를 지낼 수 있을 거요. 이 생에 천도제를 지냈으니 다음 생에도 천도제를 지낼 수 있지 않겠나 그 말이요. 그 말인즉슨 뭐다? 다음 생에도 최소한 인간 몸은 확보를 했다 그 말입니다. 인간 몸을 확보했다. 아무튼 그것만으로도 안심이라. 안심이요. 하지만 조금만 더 공덕을 쌓는다면 더 나은 과보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나 부처님 말씀을 더더욱 열심히 배우고 실천하는 불자가 되어야 하겠다. 이상으로서 백중이제 인과경 법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